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핍박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명한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려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전도자의 걸음, 전도자의 복된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경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넓게는 20장, 좁게는 1절에서 11절인데 오늘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자, 서론적으로 오늘은 치유부가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날인 걸 알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치유부가 예배드리는 날에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왜 증거가 되겠습니까? 치유의 기준이 뭐냐? 치유의 목표가 뭐냐? 선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막 치유하려고 하는데 그 육신 치유는요, 의사나 뭐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래 하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은 치유를 해가지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면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병 낫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을, 그와 관계된 가족들을 선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되도록 세우는 것이 치유의 기준이고 치유의 목표고 어떤 의미에서는 치유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런 의미에서는 전부 치유 대상자입니다. 예, 우리 아이폰으로 들어오신 분은 가능하면 실명을 적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치유 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전부 의식주에 매여 있고요. 신앙 수준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 앞가름도 못 가리고요.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성교 기준으로는 못 살고요. 늘 의식주 기준, 내 기준, 물질 기준, 세상 기준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빨리 치유되어서 성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됩니다. 오늘 기도 수제 보니까 믿음은 열심히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믿음 좋다. 보통 믿음 좋다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착한 일을 하고 그거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게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려야 됩니다. 거기에 누린다는 거는 막 나간다 이런 말이 아니고 방종하고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고 날마다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1번 순서, 내가 복음 누리본다. 그러면은 내가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일부 신자, 일부 다락방매인들은요, 방종합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분들을 틀렸다 맞다 하겠습니까? 저도 때로는 죄인인데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전도의 기준은 치는 방종하면서 복음 전한다. 그럼 그 방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누린다. 내가 먼저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또 정확하게 누리고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자꾸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빨리 회개하고요. 믿음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선교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어떤 교회, 선교할 수 있는 사람,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 마인드를 완전히 딱 두 가지에 집중하세요. 렘넌트, 선교, 딱 이 두 가지 딱 집중하시고요. 종합하면 뭡니까? 교회. 어떤 교회 만들어 가야 되느냐? 후대 키울 수 있는 교회,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과 기도, 그 다음에 세상, 세계, 말하자면 사단의 나라, 세상 육신의 나라, 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걸 아는 사람만이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려고 하면요. 일단 먼저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확신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시고요. 다른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선교에 관심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우리가 선교에 집중, 딱 그 특별히 세계 후대 선교 교회 언약 성전 건축, 언약 성전 건축이라 할 적에는 단순히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제일 1번 복음 회복, 두 번째는 원리스 공동체 회복, 복음으로 쉽게 말하면 제자 공동체, 세 번째가 뭡니까? 성전 건축, 시설 건축. 네 번째가 뭡니까?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세계복음을 알 수 있고 후대 키울 수 있는 미션 행정, 뭐 이런 것들이 딱 준비돼 가지고 여기 미션 행정팀 뭡니까? 아주 그 성전 건축팀, 또 뭡니까? 원리스 메이크 팀, 복음 회복 팀 여기 좀 나와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빛의 경제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있고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오해했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고 선교가 뭡니까? 전도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요. 선교는 같은 말인데 뭘 보고 선교라고 했냐? 문화권이 다른 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선교라는 거는 문화적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전도 시대인 거는 맞는데 선교 시대라고 특별히 말하는 것은 지금은 문화적 접근을 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뭐 미디어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 선교 컨텐츠, 비대면 선교 컨텐츠 이런 것들을 대면 비대면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키는 전도 선교의 오해는 뭐냐? 여러분 뭘 했냐?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나 만나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해야 전도를 하고 영접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구원의 길을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뭐냐고. 구원의 길은 뇌하고 돌돌달달 말할 줄 아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없어. 내 것이 아니야. 난 안 믿어져. 여러분 안 믿어지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오니까 초대교회에서 살아남으려니까 구원의 길 해야 되겠다. 다락방교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구원의 길 해야 되겠다. 그거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본인은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가요. 뭐 신앙도 다 버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뭐가 없었던 거요?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내한테 그리스도가 없는데 뭐요? 나에게 복음이 없는데 뭐요? 이의 전도고 선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보고 어부 되라 이래 말 안 하고요. 어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인 되라 이래 안 하고요. 네가 정인 될 것이다. 되리라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보는 눈, 세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요, 싹 다 선교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포로되었다, 속국되었다. 막 그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일어났다. 에스더 같은 사람이 일어났다. 바울팀이 일어났다. 초대교회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1번은 복음이지만 다른 의미로는 전도 선교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 선교 모르고 전도 모르니까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형들이 파라가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알았습니다. 또 그 당시 세상적으로 보면 애굽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애굽을 활용해 가지고 전 세계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서 전 세계에 기근이 와가지고 쌀 팔면서 여호와의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선교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또 오는 거예요. 완전히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모세를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요. 6월절 피 바르는 6월절에 출애굽했잖아요. 이게 전 세계에 설명이 된 겁니다. 성경을 계속 안 보시면 포로로 또 갔잖아요. 선교를 못 깨달으면요 포로로 갑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전도 선교 안 하면 망하게 하고 저주하신다 이 말이 아니고요. 전도 선교는 반드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 종말론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는 언제 오느냐, 몇 시에 오느냐, 며칠 날 오느냐 그게 중요한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기준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된 후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의 목표가 뭐냐?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 매월 며칠 날 오는 그 날을 기념하려고 저 종말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재림 오시는 게. 그래서 뭡니까? 그만큼 전도 선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억지로 멸망 비스무리한 저주 비스무리한 쪽으로 집어넣어서라도 전도 선교 영혼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포로로 비록 끌려갔지만 거기서라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요. 아닌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재앙 저주 비스무리한 속에서 진짜 이 땅에서만큼은 재앙과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뭐니 그토록 좋아하니까 내 좋아하고 창세기 3장 그토록 창세기 6장 물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자기들은 행복이라 하죠. 자기들은 가치관이라는 걸 그럴싸하게 철학적 용어를 쓰는데 알고 보면 돈이야. 돈. 그다음에 말초 신경, 쾌락 추구하고요. 돈 많아 복음 없고 언약 없고 성경 모르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요. 백발백중 남자는 여자하고 바람 피우러 돌아다니고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너무 순수해가지고 막 믿어주고 싶고 믿고 싶고 하지만은요. 제 주변에 돈 있는 사람은 전부 엉뚱한 짓 다 합니다. 할 게 없으니까요. 돈 가지고 뭐 해보다가 할 짓이 없으니까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선교할 줄 아니까 돈 가지면 선교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데 교회 세워야 되겠다 후대 키워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말이냐. 돈 가지고 재앙 속에 성공해놓고 재앙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허감의 세계는요. 사단이 지배할 때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시공간을 초월 못하는데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정도로 사단이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이 강대국 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영적 문제가 전 세계로 퍼집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복음이 안 전거되면은 이민 나라에 합중국에 전 세계의 영적 문제 다 와 있잖아요.
이게요, 어느 나라 영적 문제가 여러분 후대에게 걸칠지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들이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또 로마에 갔죠. 속국됐잖아요. 로마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요. 초대교회가 바울이 세계복음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여정이 선교사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는 시간 나면은 중남미에 놀러 가듯이 밥 먹듯이 물 먹듯이 가야 되겠다. 돈 생기면은 그냥 훌쩍 일주일 잡아가지고 갔다 와야 되겠다. 팀 사역도 해주고. 또 여러분들도요, 심심하면 놀러 가면요, 중남미 선교지 생기면요, 그거 갔다 놀다 오세요. 그 선교 별거 아니에요. 놀다 와도 돼. 그거 만나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친구들끼리 똑딱똑딱 앉아가지고 놀지 말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 대상자들하고 놀고, 선교지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 사역자들하고 놀고, 구조다 뭐 복음이 모두 들어가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막 그래만 해도 선교됩니다. 내 시간표로 모든 걸 선교에 디자인할 정도. 그래가 중요한 일꾼 찾으면은 저 중남미는요, 막 100불, 300불이면 그만 해도요. 여러분이 돈 좋게 생기면요. 그거 조금 송금해주고 사역시키게 해주고, 요즘 불러가지고 미디어니까 미디어로요, 사역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고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너무 편안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요나단 보세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 나왔는데요. 이 다윗을 키운 사람은 이새도 있고 사무엘도 있지만 이 요나단이라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지가 왕이 될 수 있는데요. 다윗 때문에 왕이 못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는요,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나단이 이거 모르겠어요. 이대로 가면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맞구나. 이거 압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이야기합니다. 야,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너는 왕이 될 수 없어. 다윗을 없애야 돼. 그래서 사울이 한 게 뭡니까?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하고, 두 번째 내 아들의 왕위를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뻔히 알고 있는 다윗이요, 요나단이요, 다윗을 도운 겁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평신도 선교 시대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요. 이 시대의 선교 전략은 비대면 전략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멀리 외국으로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비대면을 가지고도요, 선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선교사 파송하고 가고 오고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그거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선교하기에는 너무 벅찬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는데요. 주님의 재림 직전 말세 중에 말이 끝이기 때문에 복음이 만민에게 급하게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과학을 발달시켜 버리냐, 비대면으로 전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시대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유럽이 전부 그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대륙이 전부 전 세계관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뭡니까? 로마라는 나라를 최첨단의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세계복음하게 만들어버렸던 거 아닙니까? 지금 각종 인터넷 비대면 미디어 시스템이 왜 나왔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전 세계를 연결해가지고 전 세계 살려내라는 겁니다. 비대면 전략, 미디어 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시스템도 있어야 되지만요. 예배나 우리 교회에서 활동했던 모든 자료들, 또 여러분들이 개인이나 팀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구체적인 선교, 전도, 미디어, 비대면 이 자료들, 그 다음에 뭡니까? 시스템들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입니다. 여러분 구글에서 인터넷 영상으로 명상운동하는데 20억 명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도요, 그런 걸 가지고 시행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재 전략, 세계화 시대거든요. 이제는 두 번째 비대면 전략이기 때문에 이제는요,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뭐 억지로 갈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이고 어디 가는 동선에 부딪히는 게 다민족들 아니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요. 그들을 이제는 단순히 영접 메시지만 할 수준이 아니고요. 누구 한 명 딱 찍어 가지고 그 사람을 본격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인재 전략. 그 속에 다민족 속에 인재들이 숨겨져 있고요.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전혀 복음 듣지 못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대면 비대면 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 전략입니다. 또 이미 와 있는 다민족 인재뿐만 아니라 흩어져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렘넌트 인재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관련된 분들 분명히 보면 있습니다. 그거를 우연으로 보지 말라는 말이요. 그 사람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대면 비대면 전략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선교 인재로 키우는 겁니다. 키 포인트는 뭐냐? 남은 자, 흩어진 자, 나그네, 숨겨둔 자 이런 성경의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찾아 세우는 겁니다. 자, 이래 되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선교를 아는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은요. 재산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영세전에 숨겨두고 세세무음도록 나타날 영광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 알고 있는 어리지만 요셉, 사무엘, 모세 같은 사람 나오니까 애굽을 뒤집고요. 블레셋을 뒤집어 버리고요.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다윗 같은 인물 나오니까 블레셋을 막 완전히 뒤집고 전 세계 복음 전가하잖아요. 그 우리는 어떤 머리를 써야 되느냐? 237 나라를 살릴 인재를 찾아가지고요. 세우는 겁니다. 그거부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교 인재 키우는 방법이 뭡니까? 남은 자, 숨겨둔 자. 그 이새가요. 이런 단순히 내 자식, 내 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장래의 왕, 하나님이 주신 남은 자 다윗. 이거를 이새가 반 거예요. 이새가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마음껏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켜본 겁니다. 딱 지켜보면서 저놈이 싹수가 있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사무엘이 뭡니까? 기름 불어왔을 때요. 제일 나중에 다윗을 소개했습니다. 그 심부름을 통해 가지고요. 중요한 인물 천부장에게 가서 이 정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지도자 공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재 키우는 방법이요. 여러분 뭐 단순히 공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고 우리 후대들을 인재로 키우고 다민족 TCK들을 인재로 키우고요. 디에고 같은 친구, 알렉스 같은 친구들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자, 다윗을 불러가지고요. 또 사무엘, 이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또 그릇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아주 영적인 것을 다윗에게 전달했어요. 네가 왕 되어야 될 이유, 더 중요한 건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사무엘을 만난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후대들과 TCK들 다민족들에게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 세계 237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영적 시스템, 정체성 이런 거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3초월의 플랫폼, 3소생의 타워, 3타워. 하나님과 소통하는 뭡니까? 3전무 후무의 응답을 누리는 세 가지 안테나 이런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꼭 용어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묵상해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가 결정적인 게 요나단이잖아요. 이 최고의 선교를 한 겁니다. 자기 것을 다 버리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니까 그 사람 밀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에게요. 자기 왕위를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요. 가장 큰 위기에 다윗이 빠졌는데도요. 좋게 말하면요. 친한 척 하면서 은근히 죽기를 바랐다고 하면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요. 그냥 다윗이 죽는 거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도와주잖아요.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적에 결정적인 시간표에 요나단이 도와서 다윗이 피하잖아요.
또 현실적인 도움도 줍니다. 너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새 말로 하면은 당신이 진짜 선교의 마음이 있구나.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도우리라. 이번에도 뭐 벌써 우리 저 멕시코 네사우알 코요털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전도학교 하는데 뭐 식사비를 하는데 뭐 한 550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목사님들이 오시는 목사님들이 조금씩 내어 가지고 도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거 뭐 내가 해야 되겠다. 내 혼자 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런 게 있을 적에 뭡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적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기능과 업과 기도를 통해요, 전도자의 필요를 채우고 선교에 헌신하는 중심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미래를 살리는 도움은, 이게요, 진짜 미래 살려버렸습니다. 최고의 선교입니다. 이거 뭐 알고 했을 수도 있고요, 모르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했는 게 더 기적입니다. 이게 나중에요, 두고 영원한 작품이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딱 잡으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받기 위해서 하자 이 말이 아니고요. 진짜 본질적인 걸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하는 여러분을 보고요, 사업과 인생의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진짜 축복입니다. 결론, 지금부터요,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후대 시스템을 갖추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이 한번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이유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그래가 재앙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병든 부분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릴 그런 영적 서밋, 복음 서밋을 키우는 세계 선교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막 그 병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요, 선교할 수 있는 사람까지만 되면요, 최고 치유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질병 치유가 안 됐는데도요, 불구하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최고의 복음입니다. 바울 보세요. 뭐 종합병원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 가진 자의 치유의 기준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이 고쳐지면은 고치지는 거고요. 안 고쳐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가야 될 거, 선교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요, 모든 후대 시스템을 갖추세요.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렘넌트 서밋까지 시스템을 갖춰서 교회 안에서 태영아 어린이 부모,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건축을 하면요, 자모실이 아니고요, 태영아실이요. 그래서요, 사실은 막 거기를 제일 잘 꾸며줘야 돼. 제일 넓게 꾸며줘야 돼. 본당 다음으로 막 가능하면 넓게 만들어줘야 돼. 그 앉아가지고 그 고통받는 그런 구색 가축이 집어넣어가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뭡니까? 신앙생활을 힘든 시간표가 지금 태영아들, 유아 유치, 제일 어린 게 태영아 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요, 키워줘야 됩니다. 특히 태영아 아빠들 키워줘야 됩니다. 자,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가요, 태영아 아빠입니다. 엄마는 막 힘들지만 자식 붙잡고 씨름하는데요, 아빠도 씨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요, 제 같은 악질은 보니까요, 애 키울 때 보니까요, 하루 이틀 도와주는 척 하다가 밤에 자다가 깨니까 내일 출근한다는 핑계 대고요, 그냥 옆방에 가서 잤어요. 내가 악질이죠.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요, 애 키우는 것보다요, 직장 가는 게 훨씬 쉬워요. 한 100배 쉬워요. 그런데 어렵다, 돈 벌이러 간다 핑계 대고 거짓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뭡니까, 그 갈급함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러다 보면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자, 렘넌트들 가운데 뭐 유 목사님 이런 표현 하셨어요. 뭐 스페니시 잘하는 사람이 있다, 중국어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중국어 유치원을 영원히 할 거 말고 6개월이면 6개월 할 거 만들어라는 거예요. 6개월밖에 못 하면은.
그 선교 개념에서 하잖아. 뭐 우리가 말하는 장사할 유치원, 선교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후대 키우는 그런 컨셉을 도입해가지고 이름은 뭐 선교원으로 하든 유치원을 하든 뭘 하든 뭐 데이케어를 하든 상관없이 뭐 해야 되느냐. 자꾸 뭐 영구히 하지 말고요. 우리는 세상이 하는 거하고 다르다 말이에요. 3개월이 되든 6개월이 되든 3년이 되든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을 활용해가지고 후대 키우는 전략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후대 키우는 것이 TCK 키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어 좀 할 줄 아는 사람은요. 빨리 주변에 스페니시들을 불러가지고 중남미 선교하려 하면요. 걔네들 키워주는요. 훈련을 내가 빈 시간 날 때 그네들 학업 캠프를 하든 서밋스쿨을 하든 데이케어를 하든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붙이든 뭐 인재가 너무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개발해내야 됩니다. 237 치유 서밋 시스템 237 다민족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고 지금 유럽교회, 미국교회 문 닫았고요. 한국교회도 지금 문 닫아가고 있고요. 지금 계속 만났는데 이제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당 어제 건축위원 저 뭡니까 건축하려고 설계사님을 만나니까요. 그 자기가 아는 교회가 있는데 그 뭐예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틀린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 힘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의식주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화요일 날 우리 치유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237 치유 서밋 사역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시스템이 구축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치유 예배팀, 기도팀 또 예배 전후에 5분 집중 기도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팀을 통하여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세계 선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임정자, 조경호 집사님, 권사님 이 암투병 중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육신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 기쁜 소식은 송명문 집사님이 의학적으로 이제 폐암은 완전히 암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연로하시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정은선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최은혜 목사님 시연 또 기타 우리 한우들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고문에 있는 우리 박조진 안정복 랩런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어지고 우리 안정복 랩런트 군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조진 집사님도 군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